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뉴스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가 이 코로나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고, 그리고 언제 종식될는지 예견하기가 어려운, 빨리 백신이 개발돼서 이 사태가 지나가야 할 텐데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경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떻게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나가고 승리했는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 그리고 어려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마라와 같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15장 1절에서 오늘 읽기 전에 21절까지 보면 홍해를 건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부르고 온 백성들은 기뻐하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분위기 속에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광야로 스루 광야를 지나가는데 3일 동안 가도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3일 정도 굶으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3일 정도 그냥 금식하는 것과 굶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전만 해도 홍해를 건너고 기뻐서 춤을 추고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서 감격에 젖었던 이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가면서 3일 동안 가도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쓰라린 고통 속에서 이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 어떤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를 만나는데, 물이 3일 동안 갈증을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있으니까 그냥 그 물을 먹었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그 물 속에 독성이 있고 먹을 수가 없는. 가끔 TV를 보면 아프리카에서 우물이 없어서 아이들이 물을 떠먹는데 그 흙탕물 같은 걸 먹는 걸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런 환경일까? 사실은 저희들은 어릴 때 못 살아도 금수강산이었습니다. 아무 데 엎드려 물을 먹어도 물맛이 좋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물물을 먹는 게 아니고 강물을 떠다 먹었어요. 강물을.
개울물을 떠다 먹어. 개울물 자체가 물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쏟아내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전화위복이라고 잡았습니다. 지금 화가 나중에 복이 될 수 있다. 참 잊을 수 없는 사자성어 가운데 하나가 세옹지마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이야기로 구수하게 이 세옹지마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그 생각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고사인데 어느 시골에 늙은 변두리 셋자 늙을 옹자거든요. 늙은 어느 시골의 분이 말을 먹이다가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말이, 집을 나갔던 말이 새끼 조랑말을 한 마리를 달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말 타기를 좋아해서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이 다리가 부러지니까 이제 불구자가 된 거죠.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전쟁이 일어나서 젊은이들이, 그 동네에 사는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에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 갔던 그 동네의 젊은들이 전쟁터에서 전사를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말에서 떨어진 이 아들은 오히려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오히려 화가 복이 되었다 라는 그런 뜻의 사자성어가 세옹지마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사실은 이런 전화위복과 같은, 세옹지마와 같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우선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은데, 우선은 뭔가 문제가 많고 실패한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니까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조그만 사업을 하다가 망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것이 뭐냐? 그때 정말 잘 망했다. 그래서 깨닫고 나서 그때 망한 것에 대해서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마음 먹고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그때 안 망했더라면 내 인생이 더 크게 망가졌을 텐데, 그때 망해서 물질은 잃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오히려 그때 망한 것이 더 잘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역사가 갈 바를 못 찾고 그냥 뭔가 불투명해 보이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마라를 만났을 때, 광야에서 마라를 만났을 때,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쓴 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전화위복으로 가는 길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백성들은 몰라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 믿음의 사람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너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윗은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 어려우면 자기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없거나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어떤 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다윗도 모세도 다니엘도 요셉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원망할 일들이 수없이 지나갑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자기도 모르게 원망이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지나가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다.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리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 기도하면 쓴물을 단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직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준과 법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안 되는 것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떠나가고 해결이 되었을 때 그게 다가 아니라, 환경에서 일어나는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 모든 나라가 형성이 되고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고 그리고 역사를 이루어 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강조를 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 돌판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래서 돌판 2개의 10계명을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죠.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응이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마라와 같은 고통이 지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쓴물을 단물로, 저주를 축복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질병을 건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준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된 삶은 이제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화위복의 축복은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 오아시스라는 뜻입니다. 오아시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엘림, 오아시스, 이게 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대조하면서 어떤 면에서 일맥상통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일맥상통한 차원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림은, 오아시스는 예수님이십니다. 수루 강야에 있는 오아시스, 사막 속에 있는 이 오아시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생수를 공급하고 영원토록 행복을 주고 구원할 수 있는 엘림은 아닙니다. 종려나무 열둘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었지만 우선은 갈증을 해소하고 잠시 쉼을 얻고 휴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고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차원에서 못 벗어나면 안 되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예수가 우리의 오아시스임을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사야 55장 1절을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갈증을 해소해주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고 우리에게 참된 음료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지금 코로나 사태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많은 분들이 이제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었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교회를 믿는 것이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천국이냐? 이 땅에 보이는 가치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예배는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바람직한 예배가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메시지처럼 너희들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들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40년 광야 속에서 너희들이 삶의 중심과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결국은 죽음의 세계다. 아무리 죽음의 환경, 메마른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끊임없이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옷이 헤이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는 샘물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전화위복이 됩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지나가더라도 이 어려움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발목 잡을지라도 우리를 심판하거나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나는 앞으로 갈수록 잘 된다.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예수 믿는 우리는 전화위복이 된다. 지금 어렵지만 지금이 다가 아니다. 지금 힘들지만 지금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신앙만 바로 우리 안에 신앙이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 사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아무리 큰 태풍이 온다고 해도 조금 더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번에 10호 태풍이 큰 게 올라온다 그러길래 이 태풍은 아마 올라오다가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 거야. 몰라, 하나님이 제 말을 들었는지 기후에서 그런지 방향을 일본 쪽으로 틀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책임을 주신다. 어렵고 힘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해라. 찬송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너희들을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